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하실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시는 그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헌신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했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졌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예, 그거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함께 볼까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나오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비웃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향한 비웃음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비웃고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업신여기고 비웃는다라는 것이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냐면 너희들이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그 당시에 슈퍼 파워란 말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을 배반코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뭘 하냐면 너희들이 반란과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지금 그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의도 있는 말로 너희들이 배반하고자 하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멸망했다가 지금 막 다시금 시작해보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저 슈퍼파워 가장 큰 나라가 다시금 우리에게 군대를 보낸다면 이거는 뭐 꽤 상대가 안 되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패배 역사 속에서 지금 지내왔단 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보지 못하고 노예로 70년씩 살았어요. 끌려가가지고 다른 사람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다 패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군대를 보낸다 막 이런 말 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두려움의 두려움, 이건 뭐 엄청난 얘기죠. 지금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죄를 누명을 씌워버리려고 그런 의도로 산발랏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기업과 권리와 명목이 너희에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세워나가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단 하나의 크레딧도 없고 단 하나의 권리도 없고 단 하나의 너희들의 포션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와,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거처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신다 막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갈 앞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이 겟셈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포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에서 그들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업과 권리에서 제외된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가 당면한 과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그룹은 긍정적인 반응, 그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반대하며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너진 내 성벽들, 내 안에 무너진 나의 이 마음들, 쓰라렸었던 너무나도 그 아팠던 그 패배의 잔을 곧 마셨던 그 기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일어나 건축하라, 너의 그 아픈 경험을 모두 다 이제는 뒤집어 엎고 이제는 그것을 다 떠나보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너의 온전한 성장과 너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겠나이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나를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 다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